우리가 오늘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두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본문인데 14절과 15절을 빼고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율법을 통해 얻게 되는 의로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의 길은 훨씬 더 쉽고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으로 내렸죠. 기억나세요? 예,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의 요약이 13절에 나왔었는데 그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소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4절과 15절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이 지금 상상을 했는가,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유대인들의 반론이 상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부르려면 이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으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제가 되는 것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 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의 이야기였잖아요. 14절과 15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핑계를 뭐라고 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르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들은 적이 없고, 또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내셨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또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가서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들은 사람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믿지 않은 게 문제였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냄받은 사람이 전했고, 그 전한 자의 말을 들었고, 그러면 들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이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거 방금 우리 이야기 나눈 거죠. 지난주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뭘 안 했다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53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와 그 밖에 예언자들의 말이에요. 분명히 전했는데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앞서 읽었던 16절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깜빡 졸면은 이제 놓쳐버린 이야기니까 지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보냄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내토록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에서 아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안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여기에 뭐를 덧붙이고 있냐면, 뭘요? 순종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은, 누군가가 전해준 말, 자기가 들은 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들은 거를 믿는 건데, 이 듣는 걸 믿는 게 뭐냐면 그 듣는 것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듣기는 했는데 믿지 못한다? 그거는 순종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그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 5절에 나왔던 그 표현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요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거는 믿은 다음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들었어요. 들어서 믿고 믿은 다음에 순종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언어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믿어서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것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곧 그 듣는 것에 대한 자기의 순종, 그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7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과정으로 보면, 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전하는 애언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들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들은 자가 들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건 또 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요? 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역시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보다 더 뭐 낫다 나쁘다 제 말 안 했어요. 저 혼자 이야기, 그냥 더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듣는다는 게 뭘까? 왜 이 듣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듣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들음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죠? 아니 그래, 듣는 거면은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들으면 되는 거냐? 자, 요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죠. 엘리 제사장 집에 어린 때 들어갔던 그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몰랐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가면 내가 안 불렀다.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갖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불렀다. 이러셔가지고 이제 아마
엘리제 사장이 그래도 약간 그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3장 10절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할 때 이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이거는요, 의지적인 들음이에요. 의지적인 들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무슨 소리를 듣는 것, 그런 들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냥 지나가다가 노래가 나오는 거 듣는 거, 그런 들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들음은 어떤 들음입니까?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를 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교회 오실 때도 버스 소리, 빵빵 소리 있었지, 뭐 사람들끼리 떠드는 소리 있었지, 뭐 온갖 잡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들음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듣겠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면 뭐냐?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귀 기울여 듣겠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들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사람들끼리 잡담하면서 들리는 소리, 핸드폰 하는 소리, 뭐 게임하는 소리, 엄청나게 소리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소리는 다 제각각의 소리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들음은 뭘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뭘로 듣겠다는 거냐면 수없이 많은 소리 중에 하나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소리, 생명의 소리,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 귀에 들려오는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의 말은 그냥 word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니까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뭘 듣겠다는 거예요? the word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관사로 어가 붙어 있는 word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이지만 the word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 보내는 자가 주신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자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겁니까? 그걸 받은 전하는 자들이 지금 들려주는 거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The word,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귀가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영어에서는 그런 그냥 히어링이에요. 히어링.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러나 듣기 평가할 때 맨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listen carefully, 뭐 이렇게 말한다고. 주의 깊게 들으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소리나 들을 게 아니라 지금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로 출제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 볼 때도 듣기 평가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다른 잡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그 수능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듣기 평가할 때는 비행기도 안 떠. 비행기도 안 떠요. 왜요? 다른 잡소리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만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한 거냐면 점수는 들음에서 나며요. 듣기 평가의 점수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은 무슨 들음이에요? 특정한 소리예요. 특정한 소리. 아무 소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나오는 것은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특정한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들음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이어지는 우리 18절이랑 19절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들음을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을 실패했다. 자,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아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는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듣는다는 뜻입니다. 뜻이 하나님을 듣겠다. 샤마 엘,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 뜻 자체가 자기는 듣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다. 달리 말하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제 19절과 20절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의 믿지 못함, 다리 말하면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들려줘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들음으로부터 순종을 안 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다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길. 그게 뭐냐, 우리 19절과 20절의 모세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립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고 사이좋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자, 여기 지금 로마서를 쓰는 바울이 두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이렇게 두 개를 예로 들었죠. 이 두 경우는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나왔어요. 근데 이 소리를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바로 그 소리, 바로 그 말씀으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소리, 그냥 하나의 말, 이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믿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듣지를 않아 버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할 방법, 또 그들이 질투나게 하는 방법, 노엽게 하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다른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가져다가 내가 택해버려 가지고 본래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질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려는 거죠. 안 들어먹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이들에게 내가 먼저 나를 보여주겠다, 나의 의로움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질투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느끼고 깨닫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의 길에 이르는 것을 보면 지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고 또 질투심이 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믿을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하나님의 마음이 기가 막히게 녹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들려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시는 이런 길을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아들이 둘 아닙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라고.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대상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 놈이 영 그냥 싹수가 노래가지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죽기 전에 먼저 유산 주세요. 아주 당돌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유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다 써버리고 거지 돼가지고 돼지 주엄 열매 주워 먹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을 텐데 질질 짜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깨끗이 씻겨주고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껴안아주고 잔치를 열고 이렇게 막 그냥 놀랍도록 막 복을 주세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버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랑 평생 여기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 저 나쁜 동생 저 녀석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는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푸대접을 해주십니까?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니?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걸 다 누리며 살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힘겨워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집 나간 그 자녀가 뭐와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내내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겁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또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해주십니까?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 같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집 나간 자녀 돌이켜 놓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깊게 동참을 하게 되고 그 잔치 속에서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는 걸 느낀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방인들이 경험하는 의로움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아버지 곁을 완전히 떠나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아서 그 기쁨에 동참을 해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아주 그냥 저 꼴불견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다. 지금 그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둘을 편애하는 건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어찌 보면은요, 이 탕부입니다. 탕부. 탕자가 아니라 탕부예요. 이 비유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프로디갈 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팀 켈러라는 뉴욕에서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분이 이 비유를 가지고 풀어서 책을 썼냐면 프로디걸 갓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방탕한 아버지, 방탕한 하나님. 뭐 어떤 방탕함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함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나 낭비해 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너무 많이 흘려 보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못난 자식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 인류는 천륜이라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벌을 줘야죠. 하나님이 이걸 내주셔야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신다는 게 지금 21절에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건 너무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낭비도 너무 지나친 낭비예요. 우리가 어디 뭐 뷔페 같은 데 가거나 음식점 가면은 음식 남기지 마세요, 잔반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너무 아까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음식 남기는 것만 해도 참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아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혀 아낌없이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이게 대림절의 의미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진정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세계 속으로 빠져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을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에 그 표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중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폈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거는 것이고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짐승의 시체를 쪼개놓고서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믿는,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 그걸 시인한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장 9절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문장의 그 헬라어의 문장의 뜻으로 읽어보면 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네가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네 입에 말로 고백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빠져 있어요? 입에 말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말로,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네 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는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냐면은 입을 가지고 너의 말로 고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너의 입의 말, 그 다음에 고백한다, 요 두 가지의 표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에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로 쓴 것도 아니에요. 말로 고백한 거예요. 스포큰 워드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부른다는 게 뭐예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부른다라는 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뭔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를 우리가 뭐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가 전하고, 전한 자로부터 들었고, 들은 것을 순종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백하게 되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말, 너의 입에 말로, 그럴 때 너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한다 그랬죠. 근데 그 입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입의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우리 17절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게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라는 것과 내 입에 말을 할 때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고백하게 되는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근원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백하게 되는 말의 근원 뿌리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의 입술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걸 내가 순종하고 믿으면 그걸 내가 이제 말하게 되니까, 내가 고백하는 말 자체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세대를 흘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수많은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뭘 고백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그거를 순종하고 믿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전하지 말고 기록하자라고 만든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책은 처음부터 글로 써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전달을 잘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글로 쓰자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처음에 들려졌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나온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들었겠죠. 우리 앞서서 누군가가 들은 겁니다. 그 들은 걸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믿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은 또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말,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고 바로 그 소리라고 듣는 사람,
지금 내가 들은 그 말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 또 그 말씀을 2000여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구원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은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입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짜 그 말씀이다, 요거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도자의 말도 거기에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들은 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 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는 전도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 속에 나와 함께한다. 그 말, 그 자리에 내가 역사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고백한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건 듣는 것만큼이나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고백한다. 사랑을 고백해 보셨어요?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나를 묶어 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담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에는 내 이 마음과 내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하여 내가 겁니다, 던집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를 그 말 속에다가 묶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할 때는 그 고백하는 말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온 우주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소리와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달콤한 말이 있고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가 듣는 소리들 가운데, 내가 듣는 그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 진짜 바로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 이 소리의 역사는 바로 천지의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말씀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고백에 여러분의 인격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내 인격이 담기는 거예요. 내 삶이 담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행여나 수없이 많은 소리 속에 파묻혀 살다가 수없이 많은 말 속에 파묻혀 살다가 꼭 들어야 될 바로 그 소리, 꼭 들어야 될 바로 그 말씀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위엄의 목소리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의 목소리에 붙들림 받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